예. 몇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것보다 줌으로 인사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카메라 켜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못 보셨던 문재인 집사님, 황은전 집사님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러시니까 예배가 마친 후에 줌으로 얼굴도 좀 보고 인사들도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순교 집사님 또 우리 김봉호 사모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들 많지요. 그동안 계속해서 몸뜯기 때문에 예 눈이 많이 와서 제 배경 그림도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냥 예배가 캔슬이 됐습니다. 저도 가지 못했고 성도님도 오지 못해서 그냥 예배가 캔슬이 됐는데 오늘 목요일부터서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눈이 많이 오면 줌 처치, 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또 누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우리 정순교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교회 눈 치우느라고 고생하지 마시라고 아무래도 금요일 밤에도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비가 와서 아마 일주일 후에는 또 눈이 다 사라질 겁니다. 시애틀은 참 좋은 지역입니다. 눈도 볼 수 있고 또 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주말을 지나면 또 눈이 다 비가 와서 녹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많은 눈을 봤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눈을 봤고요. 이 모든 눈으로 인해서 아무 가정도 어려움 당치 않고 지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전부터서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는 서론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주에는 창세기 역사의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고학적인 사실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성경은 특이해요. 다른 책과 다르게 성경은 독특합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한 장을 할애해서, 그것도 여러 장입니다. 한 장씩 할애한 것을 여러 부분에,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창조 후에 중요한 사건이 생긴 후에, 그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생긴 후에, 그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 사건이 시작되는 배경으로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몇 세 때 누구를 낳아서 몇 살까지 살았다는 방식으로 족보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0장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면 정확하게 창조된 역사, 창조된 연대와 역사와 또 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세상의 역사와 창세기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로 얻을 수 있는 장면들을 상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 세계사에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주로 BC 2500년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든지 또는 중국의 역사든지 일본의 역사든지 중동의 역사든지 유럽의 역사들을 다 역사라고 시작할 때는 BC 2500년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 BC 2500년을 창조의 역사로 따지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때, AM 1657년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때가 BC 한 2600년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2400년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BC 2500년부터서 2000년 사이의 역사가 바로 노아 홍수 일어나고 그다음에 바벨탑 사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바벨탑이 세워지는 역사와 때와 그때부터서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부터서 세상이 나누어지니까 세대 4대 문명의 발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두 군데 정확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 왕이 열왕기하 6장에서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솔로몬 왕이 뭘 한다는 거였어요? 솔로몬 왕이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할 때에, 그때가 바로 출애굽한 때부터서 480년 만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재미있는 그 역사의 표현들 가운데 잘 이렇게 연대를, 제가 요즘 이렇게 연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하고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맞물려집니다. 그렇죠? 2500년 이전에는, BC 2200년 이전에는 사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역사 말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몇억 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화의 연대로 BC 2500년 이전은 진화의 연대로 이야기하지만, 진화의 연대보다 창조의 연대가 훨씬 진역하고, BC 4000년부터서 창조되어 아담이 살았던 연대, 노아 홍수 연대,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드디어 요셉까지 와서 출애굽의 역사까지의 이야기가 잘 등장합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출애굽기의 기록처럼 출애굽을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입애굽. 그렇죠? 입애굽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에 그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입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입애굽을 해야 출애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애굽의 연대가 어느 때인가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 애굽을 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400년 만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군데에서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다 정해 봤을 때에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2절부터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이때가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아직 이삭도 나기 전이고요, 아직 이스마엘도 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나이 75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는 AM 2008년입니다. BC로 따지면 한 1900년, BC 1900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이죠. 그 동시에 BC 2000년,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BC 1900년. 그래서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면서 하는 약속의 이야기가 13절입니다.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입애국과 더불어서 400년과 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종노를 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종노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에 나오는 모세의 출애굽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처음 나온 영화가 제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율베르나가 이렇게 머리 깍깍 깎고 모세의 덕대하는 애굽의 바로 왕으로 나왔던 텐 커맨드먼트라는 영화가 가장 유명한 영화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대단히 고생하면서 핍박을 받는 애굽인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기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죽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죽는 장면을 보면은 요셉이 22절 창세기 50장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예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110세까지 살았어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자손 3대, 에브라임의 자손 3대, 므낫세의 아들 마길까지. 그러면 벌써 요셉이 보고 있는 대가 몇 대예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다음에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면 거의 3대, 4대까지가 요셉이 다 데리고 있었어요. 100세까지 살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또 그 위에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요셉의 형이었던 레위 12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그중에 요셉의 형이었던 레위의 이렇게 자손인데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부터 시작하면 모세가 꼭 4대째입니다. 모세가 4대째. 그러므로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4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애굽에 들어간 요셉의 형제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4대째까지 모세가 태어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노예를 만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 80년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까지가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80년을 했고 80년 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약간 핍박했다 그러면 한 100년. 그래서 한 100년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나이가 100년인데 100년 내내 애굽에 살지 않았으니까 뭐 한 10대 후반에 들어가서 총리가 한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됐다 그러면 한 80년 동안은 핍박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나서 핍박하기 시작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 400 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때는 한 100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1 장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배경 설명했고요. 1 장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타이틀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타이틀은 히브리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70인역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 사이에 선지자들도 아무것도 없을 때 점점 히브리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게 되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성경으로 70인명의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구약을 다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그 70인역 성경에 처음으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말 히브리어 첫 문장의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첫 단어는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한국말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근데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그리고라고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가 맞춰지는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뜬금없이 나온 어제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랍비들조차도 출애굽기는 아 믿을 수 없는 그냥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다라고 안 믿는 랍비들도 있는데 창세기의 연결로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그리고로 시작하는 애굽에서 요셉이 장사되고 나서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마침내 출애굽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또 우리 와이프가 늘 이렇게 출애굽기를 틀어놓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어 저한테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는 아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무려 한 300번 이상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300번 이상 등장하는 것 가운데 뭐 어 특별한 의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한 20번 등장하는데 그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요. 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여호와가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그래서 이 에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다 공부하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의 경험 속으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 공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요. 이렇게 출애굽기가 그러면은 출애굽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써 있는 역사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는 1 장부터 11 장까지 무려 몇 년 동안 있었던 역사예요? 무려 음 2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11 장까지 노아 홍수 끝나고 12 장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창조 때부터서 2000 년이에요. AM 2008 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11 장까지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2000 년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족보 속에서 연도를 쭉 써 놓은 거지요. 창세기 12 장부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는 몇 년인 것 같아요?
길어야 300년 이하입니다. 200년에서 300년 사이예요. 짧은 역사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몇 년의 역사를 쓴 것 같아요? 긴 역사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모세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모세가 도망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장면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는요, 스데반이 모세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딱 두 가지 연도를 이야기해서, 첫 번째는 모세가 애굽에서 장성하는 기간이 40년이다. 그다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기간이 40년이다. 그걸 스데반이 설교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아하,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80년 동안 있었구나. 그래서 1장과 2장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80년입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80년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하도록 하는 명령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시키기 12장 전까지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 저도 잘 몰라요, 정확한 기간을. 그러나 재앙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리지 않았으라 생각을 합니다. 많아야 한 두세 달 정도에서 열재앙이 다 끝났으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기 시작해서 12장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땅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의 기간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석 달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 달. 그러니까 출애굽까지 19장, 그러니까요 1장부터 2장까지 80년, 그다음에 3장부터서 19장까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시내산까지 올 때가 3개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재앙이 한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한 3개월 걸치면 어디까지 가요? 시내산까지 갑니다. 19장. 그다음에 19장부터서 준비하고 20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고 21장, 22장, 그다음에 쭉 언약을 선포하는데 31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이 3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나고 또 40일 지났으니까 뭐 한 달 반 더 지나고요. 실제로는 한 50일 지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반포하기 전에 한 10일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50일 지나고 내려왔더니 31장에서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가서 받아온 때가 34장. 그러므로 그 안에 다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는 모든 내용을 40일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산에 내려와서 35장부터서 40장까지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장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다. 만든 때가 언젠가? 그때를 40장에서는 언급을 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이 된 거니까 꼬박 얼마 지난 거예요? 1년 지난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이야기는 출애굽한 때부터 시작하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때까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야기하면 딱 얼마의 기간의 이야기예요? 딱 1년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1년.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면 81년.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면은 1장과 2장은 모세가 태어난 때부터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산 걸 다 살펴보면 8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는 81년의 기간 동안의 사건을 언급한 게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된 기간이죠.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그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서 출애굽기가 뭐 40년. 그런데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나머지 39년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언약을 듣고 그 언약대로 성막을 짓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짓는 것을 전체를 하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이 마침내 어떻게 됐다? 완성됐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걸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줬어요? 마지막 결론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 1년 사이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멀리 계셔서 무섭게 알게 하시거나 두렵게 알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해 놓은 아담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만드셔 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언약이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함께 하신 것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식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의 언약 속에 함께 하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81년의 역사를, 1장부터 2장까지는 80년, 3장부터 11장까지는 한 3개월 동안의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들, 그 다음에 12장부터 19장까지는 3개월 동안 시내사까지 가는 과정,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19장부터 34장까지는 40일 동안, 그 다음에 3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마지막 나머지 있는 6개월 동안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한눈에 출애굽기를 다 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 출애굽을 하려면 입애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셉의 경험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입애굽을 하실 때에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사람의 족보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고 요셉의 12형제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총 7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아, 노예로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거기에 성경은 세 군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들어갔는가? 45장에 의하면은 45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애굽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의하면은 씨입니다. 씨. 너의 씨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약속에 의하면은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씨를 유지하여 큰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입애굽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면으로 50장 20절에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우물에 집어서 던지고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입애굽의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어 거짓으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잠깐 거기를 지나서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조금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임을 입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1장에 지나서요.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요셉이 100세까지 살았다 그랬고요. 100세를 사는 동안에 요셉의 3대까지 함께 스라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 여전히 요셉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아, 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사실은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에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 야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것은 남자가 여자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동침하여서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사귀어서 아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보고 살아봐서 아는 거, 진짜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고 할 때도 똑같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셉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들어거나 역사적으로 요셉을 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다 어떻게 됐다고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기 있는 것도 알지만 요셉을 인정하거나 경험적으로 알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인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장면을 보면요. 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의 역사를 애굽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투트모스의 1세 이전에 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등장하는데 힉소스 왕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어 어 아바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수로 삼고 있었던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는 출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요. 셈족 계통이 애굽까지 와서 치리하던 왕이 힉소스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 가운데 힉소스 왕조의 역사가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애굽 사람이 통치한 게 아니고 셈족이 와서 통치해서 아바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셈족 문화를 이루었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셈족 계통의 왕족이 와서 애굽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 부족들의 왕권을 다 하나로 통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우리가 지난 고고학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나서 이제는 이집트 출신의 왕이 등장한 게 투트모스입니다. 이때부터서의 이야기가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왕조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의 아들인 투트모스 2세와 투트모스의 딸 공주가 핫셉수스입니다. 핫셉수스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투트모스 핫셉수스의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핫셉수스가 잠깐 동안 섭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투트모스 3세가 왕위를 차지하고 투트모스 3세와 우리가 말하는 모세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가 쫓겨나서 모세는 광야로 가고 투트모스의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 때에 모세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따지고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BC 2527년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출애굽 한 때가 144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사를 이야기했고요. 예,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록이 1장 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요.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 백성들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3번이나 함께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과 더불어서 미리 요셉은 들어가 있었고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던 기간이 3대까지 살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고 하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많아야 한 200년. 근데 200년 기간 동안에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모세가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은 장정만 60만 명. 그러므로 인구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200년 역사 동안에 70명에서 몇 명을 불렀다고요? 200만 명으로 불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강하고 풍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 비결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도록 하신 약속을 창세기에부터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서 땅에 충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땅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악해져서 노아 홍수로 인해 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노아 때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때 똑같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9장이에요. 9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면 되는데 하나님을 다 잘 잊어버리니까, 충만하면 할수록 잊어버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택했어요? 그 가운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다시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또 합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3번이나 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겠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무려 단 200년 사이에도
200년 사이에도 70명에서 2만 명의 수가 되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애굽 사람이 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고센 땅에 있는, 라암세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번성하고 불어나고 땅에 가득하게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으로 하신 약속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왕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애굽의 왕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 한 시도는 뭐예요? 짐을 주고, 그다음에 학대를 하고, 그다음에 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그러므로 아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신 그 이 언약과 유언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단이 꼭 방해합니다. 첫 번째 방해는 뭐예요? 못 믿고 안 믿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하나님이 하신 양약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해를 사단이 합니다. 짐을 주고 일을 시키고 엄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지요? 무거운 짐을 시켜서 괴롭게 하였다. 일을 시켰다. 그래서요, 신분을 바꿔 놓았어요. 신분을. 그 전까지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다르게 대접받고, 그렇죠? 요셉 때문에 대접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신분이었는데 그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신분으로? 너희는 이제 종이요, 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그 일에 매달려서 노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신분을 바꿔 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얘들이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자꾸 바꿔요? 너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종은 어때요? 매여서 거기 꼼짝 못하고 하게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일에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노동하고 흙 이기고 뱃벌 굽고 농사 짓는 일, 이게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꼼짝 못하게 하니까 사단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일에 꼼짝 못해서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어갈 때에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학살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그 유대인을 사람으로 안 보여야지만 학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사람이 아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인들도 이 양심이 있어 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면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취급하는 것이죠.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땅바닥에 던져서 짐승처럼 먹게 하고, 그다음에 대소변도 화장실이 없이 짐승처럼 하게 하고. 그래서요, 아침에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뽑을 때에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끔 하는 짐승에 대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우슈비츠 탄광에서 살아난 그 감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아난가? 사람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 한 컵을 가지고 그걸 아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리 조각을 주워 가지고 그 물 한 컵으로 면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신분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신분으로 자꾸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으로서 번성하고 풍성하고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실패했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처음에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 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이 이름이 산파의 이름도 굉장합니다. 시브라나 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 산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산파가 가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러면 애굽 왕의 명령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굽 왕의 명령이 훨씬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진짜 두려움으로 따지면은요. 가까이 있는 두려움이 훨씬 두렵습니다. 왕이 명령 어기면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두렵다는 이야기가 왕을 두려워한 것처럼 두렵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말로 따지면은 왕이 훨씬 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 히브리어의 언어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한 번은 두려워하였다고 표현했고 한 번은 경외했다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그렇죠? 애굽의 왕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다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애굽의 왕이 더 두려워요? 애굽의 왕이 훨씬 더 칼로 죽일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가까이 있는 칼의 두려움이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역사 속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앞에 오는 칼의 위험이든지 우리 앞에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위험이든지 우리 앞에 오는 질병의 고통의 위험이든지 그 모든 위험이나 걱정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음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거기에 그 모든 언약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우리 앞에 오는 질병의 두려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알면 오는 질병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제대로 알면요.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로 먹이시죠.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다 먹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지어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의 명령이 뭐냐면요.
산파들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지금 시계가 제 컴퓨터에 안 보여서 몇 시인지 모르는데 예. 마지막 세 번째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시도는 뭐였어요? 산파들로 죽이라고 해서 죽이려 했더니 실패하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든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아마 이건 애굽의 백성들이겠지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하여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점점 강도가 넘어가지요. 마치 이거는 뭘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사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못하게 하듯이 그다음에 죽이라는 명령을 하다가 모든 사람으로 죽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뭐 우리한테 앞으로 오는 일이 와야 될 사건들이 무엇인지 사건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일 협력이라도 걱정할 거 없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도 걱정할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매매를 못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걱정하면 돼요? 내가 나의 신분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야다하면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나를 경제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막에서 언약을 베푸셔서 나와 함께 나의 옆집에서 사시다가 나와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셔서 나의 형이 되어주시고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아무 염려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번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실을 믿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여 때때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얽매이게 하고 종의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자꾸 제2의 신분으로 얽매이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를 넘어서 아들의 신분임을 잊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죽음으로 우리를 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생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출애굽기의 강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경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경험하고 맛보아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알라고 하는 이야기는 경험하고 맛보아서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신분을 얻은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단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세상에 얽매이게 하고 짐에 얽매이게 하고 육신에 얽매이게 하지만 그걸 넘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세상은 앞으로 더 출애굽기의 경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죽이는 명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서 성막으로 우리의 이웃처럼,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육신이 내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